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산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고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위로하심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인류는 이미 몇 차례의 심한 전염병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이후의 모습이 항상 어두운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의 흑사병을 지나고 나서는 많은 농부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때문에 농업의 효율성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농업이 발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당시 세계 인구의 50분의 1이라는 4천만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이후 공중보건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지면서 위생과 보건에 대한 방침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밝은 면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를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모습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낯설었던 환경, 그 생활의 모습들은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등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제한적이었던 것들이 조금씩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평범한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BC와 AC,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을 쌓고 그 안에서만 생활했던 것처럼 국가들이 문을 닫고 교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또 다른 중세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몇몇 선진국의 힘이 더욱 강력해져서 그들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선진국들이 아닌 연합기구들의 힘이 중요해져서 그들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현상 유지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은 설렘도 있겠지만 언제나 두려움을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만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바뀌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나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같은 모임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론들도 펼쳐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얻어온 편안한 삶은 괜찮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온 이러한 모습들의 변화는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달라져야 한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이전의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분야에서 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바뀐 환경에 적응해서 잘 이용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고집하며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나는 이전 것이 좋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 시대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서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니터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투명 인간이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을 세는 동안 내가 투명 인간이 되었다면 꼭 하고 싶은 것 3가지를 빠르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것들이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그 가운데에 타인을 위한 것,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모두 내 자신을 위한 것,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욕심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존재입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죄를 쉽게 짓습니다. 우리 모두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 가운데서 더는 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셨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며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생을 3, 4절에서 세례받은 것과 함께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본래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는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를 뿌리고 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 제물에 몸에 칼을 대고 각을 떠서 죽이는 것은 예배자가 직접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가 튀고 오물이 튀고 나의 몸에는 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힘든 과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분명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그것으로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받았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그냥 내가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나 스스로를 죽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살 수 없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우리 어디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 주 안에 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흔히 부활을 미래의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잠자던 자가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가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부활하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가 현재에서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그 죽음으로 끝이었다면,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희생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환경 가운데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밝은 미래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은 언제든지 죄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죄에게 넘어지지 마라. 그렇게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믿음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불의의 무기였던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의의 무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활의 삶,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겠사오니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항존직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많은 것들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항존직들,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에 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항존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직분 맡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치료의 손길로 모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완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통당한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평안함도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확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모든 확진자들을 치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완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안함도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아픔들 모든 어려움들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의 손길도 도우셔서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이 한국 땅 가운데에 전 세계 가운데에 뻗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